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 아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제 아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시되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며 저마다 삶의 동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그 동기에 따라서 은사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식당에 가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와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식당에서 둥그런 식탁에 여러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웨이터가 음식을 가지고 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꽈당 넘어지면서 짜장면을 완전히 엎어버리게 됩니다. 접시를 깨버렸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내가 아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손님을 짜장면으로 목욕시키는 경우가 있어? 조심스러워야지. 막 야단을 칩니다.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정의감이 강하고 틀린 것을 바로잡으려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사고를 항상 예측하면서 경고를 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여보시오, 아까 보니까 쟁반의 균형이 좀 안 맞았군요.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식당 저곳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책상을 절로 밀고 의자도 절로 밀면은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가르치려는 동기가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죠.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하면서 인커리지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커리지하는 권면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짜장면이 엎어지고 그릇이 깨져가지고 다들 깜짝 놀라고 정신이 없을 때 이 사람만 정신을 차립니다. 당황하지 않고 이보게 당신은 빨리 빗자루를 가져와. 당신은 걸레를 가져오고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주워 담아주세요. 하면서 오거나이즈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다스림, 리더십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광경을 보고 지갑을 착 꺼내더니 얼마야? 내가 낼게 하면서 돈을 이렇게 척척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다치지 않았습니까? 괜찮아요? 이걸 어쩌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mercy, 자비가 있는 사람이죠. 섬김의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와가지고 물건들을 다 쓸어 담고 치우면서 그 종업원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은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내가 그 그릇을 깨트린 종업원이라면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장 필요할까요? 저마다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리더십의 동기, 그리고 제자들의 리더십의 동기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는 베드로가 막 대들면서 난리를 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이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3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예 외면해버리는 거죠. 그런 일은 최악의 사태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으로 등극하게 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하는 기대와 예상으로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차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묻지도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아주 부유롭고 풍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번화한 곳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위로의 집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고생을 하였고 예수님을 섬겼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 수고했던 것,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위로를 받으며 편히 쉬고 앞날에 있을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토론이 무엇이었죠? 34절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서로 쟁론을 하였다. 논쟁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논쟁의 주제가 누가 높은 자냐, 누가 큰 자냐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겠다, 나는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길을 가면서도 누가 높은 자냐,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공동체가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와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 공동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공동체는 서로 이야기만 했다면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까?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까? 실족된 영혼이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서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까? 이러다가 누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누구를 흉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밤새도록 지칠 줄 몰라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쪽 동네 얘기인 것 같아요. 저쪽에 사는 사람들. 어떤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와 사람들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자들이 항상 그렇지만 서열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높은가? 왜 그럴까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주로 모이면은 군대 이야기 아니면은 정치 이야기 뭐 하면서 서열 따지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죄된 본성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높고 낮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고 나면 다 내려놓고 갑니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재벌이든 이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게 됩니까? 그냥 한 죄인으로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같이 전통적인 문화, 동양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서열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처음 만나면 기수가 어떻게 돼? 나이가 어떻게 돼? 이것을 중요하게 따져요. 또 서로 논쟁하다가 싸움이 붙게 되면 야 민증 까보자 하면서 민증이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증 거기에는 나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따집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들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다툽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은 내가 좌의정하고 네가 우의정하고 내가 총리가 되고
서로 이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의 죄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길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면 저와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어찌 보면 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전혀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영향력도 갖고 힘도 있고 높아져야 되는데 가장 밑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뇨.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을 완전히 허무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높은 것, 큰 것, 화려한 것을 원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지금 그대로 남아있으면 피라미드에 견줄 만한 세계 문화의 유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부터 해나가는데 벽돌 하나가 400톤, 그 벽돌 하나가 기초부터 쌓아가는 그 벽돌이 자동차 12개 분량의 그런 큰 벽돌을 차곡차곡 세우면서 그 성전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 넓이, 오늘날의 미식축구장 23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BC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완공이 되었을 때는 AD 63년. 계속해서 지금도 지어지고 있었는데 화려하게 지어지고 금도 입히고 계속해서 높게 세워지는 그런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에도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헤롯은 참 대단한가 봅니다.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지어내다니 하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무슨 동기로 그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화려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두메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동기가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63년경에 완공은 되었지만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불질러버리고 다 허물어뜨리는데 금이 녹아가지고 벽돌에 붙어있는 것을 로마 군사들이 그것까지 하나하나 다 긁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되게 됩니다. 겨우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그 벽을 앞에 두고 통곡하면서 그들의 아픈 역사, 비극의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초라해 보이고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거기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는 그 나라는 언제나 왕성하게 성장하고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크고 화려한 것, 높은 것을 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꼴찌가 돼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게 됩니다. 36절, 37절에 계속 보니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시면서, 여기서 어린아이는 원어로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지칭할 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영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런 아기를 지칭하고 있어요. 오병이어를 가져온 그 아이는 지칭할 때는 파이데리온 이렇게 사용합니다. 파이데리온. 이 아이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약간 큰 아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앉히시면서 아는 그 아이는 겨우 걸음마를 뛸 정도의 영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갑자기 왜 이 순간에 어린아이를 데려왔을까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로 가게 되면은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에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계수할 때 아예 제외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무익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무시를 당했던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존재입니다. 오늘날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놉니까?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여전히 오늘날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는 학대의 대상이 되고 부모에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조지아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1살 정도 된 그런 아이를 차 안에다 두고 아빠가 모르고 나와서 그만 그 아이가 뜨거운 떼약볕에 여름에 지식사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처음 생각할 때 그 아버지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준 것을 깜빡 잊고 회사 일이 바빠서 놓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의 컴퓨터 검색어를 조사하게 되니까 이런 검색어가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에 차 안에다 애완견을 가두게 되면 몇 시간 만에 죽나. 이런 검색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조사하니까 결국은 그 부부가 함께 그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이제 최종 결론이 나서 그 아버지는 살해범으로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키우면서 가지고 있었던 야구장에서의 그 예쁜 사진들, 단란했던 가족들, 어느 순간에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부에게 너무 힘들었던 것이에요. 너무 큰 짐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공모를 해서 끔찍하게 그렇게 살해를 하게 되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아이가 너무나도 많아요. 당시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당시에는 생계가 아주 급박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먹을 것이 모자랐고 항상 외적의 침략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노동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는 아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예 카운트도 하지 않고 이 아이들은 굉장히 무익한 존재, 생계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였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인권은 1950년대에도 유엔에서 겨우 제정될 만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어린아이의 인권,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 100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는 매우 무가치하게 여겼고 함부로 대해졌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런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깊이 박혔습니다.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곳곳에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들이 또 하였던 일이 있는데 당시에 버려진 아이들, 유기됐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서 키우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고아원의 시초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 고아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익해 보이는 아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아이를 섬기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항상 경쟁합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주의와 다원주의와 이런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작은 자를 섬기랍니까? 이것은 참 말은 쉽지만 현실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 책을 쓴 사람은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인데 그는 1976년도에 AT&T의 교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 교관으로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리더십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가르치다가 이것을 집대동하는 것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섬김의 리더십이 최근에 나온 그런 리더십 이론이에요. 근데 그가 영감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으로의 여행.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순례객들이 성지 순례를 하는데 거기에 그들을 섬기는 레오라는 서번트, 종이 있었습니다. 이 레오는 그들이 피곤해서 지칠 때 노래를 불러주면서 위로해주고 싸우고 다툴 때 화해해주고 또 짐을 챙길 때 도와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러면서 그 순례객들을 이끌고 성지 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오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거기 있던 순례객들이 갑자기 혼동에 빠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과연 레오가 누굴까 하고 찾아서 수소문해서 물었더니 레오가 그 순례객을 후원하였던 수돈의 원장이었더라 하는 것이 그 소설 이야기입니다. 여기로부터 영감받아서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가? 섬김의 리더십은 공감해주고 그리고 인내해주고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함께 돌봐주는 것이 섬김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이 그 책의 주요 주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크리스찬 사장님이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고 이제 사무실에 돌아가서 자기 비서를 섬기겠다 하고 자기 비서일을 자기가 막 해요. 굳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장이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소홀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비서일을 빼앗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은 무조건 발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 자기 부하 직원 성장하게 하도록 인내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함께 성장할 때까지 공감해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의 골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순환을 닫고 십자가를 지리라 몇 번을 말해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아마 어징하다는 사람들 같았으면 논쟁하고 있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막 혼을 내거나 모세와 같았으면 지팡이를 막 팡팡 치면서 이런 어리석은 놈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하면서 화를 내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무지함 이것을 이해하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아주 다정다감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놀라지 않게 조용조용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제자들에게는 아주 깊이 인상박히게 되었어요. 아, 정말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어린아이처럼 돼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대학 지원서를 작성하다가 이런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거기에는 Are you a leader? 당신은 리더입니까? 리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여학생은 리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No라고 적어서 지원서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지원서를 써냈지만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대학에서는 이러한 답장을 줍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1452명인데 다 리더예요. 이렇게 많은 리더들이 들어오는데 최소한 팔로우가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은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 여학생을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모두가 첫째가 되고자 하고 모두가 높아지고자 해요. 그런 때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 같이 무조건 겸손하면 될까요? 어린아이 같이 무조건 배우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유아기적 사고를 가지고 살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먼저 첫 번째로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합니다.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겸손하고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라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영성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never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잘 사용 안 하시는데 never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만이 겸손해지고 자신을 낮추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짓밟고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것을 원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헤로스 성전이 무너지듯이 세계 유적들이 그 나라들이 다 무너지듯이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근데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 아이들, 아픈 자, 소외된 자 이것을 섬기고 했던 교회,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계속해서 날로
융성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시는 하늘나라, 천국, 이것이 이 땅 위에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작은 자의 길을 따르게 되면 내 주변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인 노릇하려면 천국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새 주변이 지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같이 저도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런 가치를 따르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삶뿐만 아니라 이 천국, 이 땅 위에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가치를 따르는 섬기는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섬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